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려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주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결정이 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분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럴 땐 우선순위를 줘요. 정말 기도보다 더 다른 것들이 바쁘다고 막 그렇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나태함을 주고 영적인 무지함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단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수많은 덫을 놓고 우리들 주변을 맴돌고 있고 아주 은밀하게 미혹하고 은밀하게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여러분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막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만족감에 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방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패배했다면 영적 싸움의 승리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됐는데 여러분 그들이 빛의 세계로 깊고 충만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들 앞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영적인 세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공중것을 잡은 자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경계를 통과해야 더 높고 더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체험과 은총의 체험이 부족한 것이 이 공중권세를 깨뜨리는 싸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을 하고 천국의 실상을 맛봤습니다. 그 사람 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해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점점 어떻게 하느냐, 발전돼 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명예와 영광이, 여러분,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듯이 버려도 되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끊으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낮은 영역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만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깨닫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들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 높고 아름다운 세계를 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은혜롭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갖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담임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만 금식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금식기도 하시면 교회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고 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강단을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의 권세를 물리치고 깨트리고 부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다 청소가 되고 정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야,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했는데, 근데 이제 안심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성도들의 자리에 또다시 악한 영들이 세력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자리를 잡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예배 중에 졸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럴 것인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대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들은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영들이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는 들어가면은 자리에 앉으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좋대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대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오면 이렇게 평안한 거야? 그래서 저한테요, 한 번 오신 분들은 자기의 과거 수십 년을 그냥 몇 시간씩 털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상담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닌데 오셔서 그냥 술술술술 하고 결국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쌓이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그 공간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대적과 시험을 넘어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기고 올라가면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뚫고 기도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도 또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인데 우리는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쫓겨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선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악한 영들과 비슷한 파장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승리나 해방이 아닌 지속적인 승리와 해방을 경험하려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원, 악한 영들을 끌어당기는 그 요인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살고 영혼의 기쁨을 구하며 영혼이 발전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때 마귀와의 이 지금 파장이 어긋나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파장 안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영들과 비슷한 파장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벽이 있으면 조그만 쥐 하나가 드나듭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씩 뚫려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죄의 습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에 조그만 쥐가 드나들고 이 구멍에서 드나들고 저 구멍에서 드나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이 허물어지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마귀가 이 죄라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삶을 무너뜨려요.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 배터리가 떨어지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악한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이 악한 감정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사단이 들어올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영들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드나드는
통로가 악한 감정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는 거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함,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서운한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자기 연민, 그리고 무엇인가 그냥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주장하는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아집,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그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십시오. 가차없이 버리세요. 안타까워하시지 말고 그냥 애타게 좀 잡고 있고 싶어 이러고 하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합리하거나 여러분 변호하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고통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기 싫으면 이미 마귀가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을 짓는데 견고하게 집을 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악한 감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어두운 기질을 버리셔야 돼요.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이 기질의 사람은 악한 영들과 같은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꾼끼리 모입니다. 그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꾼끼리 모여요. 춤 좋아하는 사람은 춤꾼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듯이 어두운 기질의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과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어두운 기질의 소유자들은 언제나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안 된다 생각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쉽게 쓸쓸함을 느끼거나 우울해하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것 모두가 어두운 기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두운 기질을 버리는 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무엇을 조심하냐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람은요. 의식이 낮을수록 내면보다는 예면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내면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드러난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여러분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예모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밖의 세계의 유혹은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육적인 기쁨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들과의 과도한 친밀함도 조심을 하십시오. 우리가 사탄과 여러분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 처음에는 왜 저래가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그 사람의 흐르고 있는 영이 내게도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영적으로 특별히 혼탁한 사람과는 여러분이 너무 친밀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서로 인격이 탁월하고 그리고 성품이 좋고 그리고 신앙이 좋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이 파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분리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총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악한 영역에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공간이 영적으로 우리가 빛에 속한 공간이 있고 어둠에 속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죄악이 행해지면 그 공간은 어두운 영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따라서 노래방을 갔었어요. 10몇 년 전 일인데 그때 노래방을 가게 되는데 노래방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영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니까 불국사도 나오고 불상도 나오는데 교회 십자가는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노래방 가봐서 알려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별로 안 봤으면 가사만 봤으면 모를 건데 화면에 하여튼 희한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노래방이라는 곳이 화면이 저렇게만 나오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공간은 악한 공간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드나드는 것을 삼가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타고 있는 화재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타오르는 불길로부터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영역에 속한 곳에는 드나드는 것을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극복하고 깨야 합니다. 우리는 기질적인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것이며 그들이 공격하고 시험해야 될 대상을 그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알아요. 그리고 중심적으로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이단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그 교회에 무엇이 약점이 있고 그 목사님이 무슨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약점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공격하고 어떤 부분을 시험해야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귀의 공격에 실족할 때 대체로 어떤 일을 당하느냐면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약점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한 번 발견하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털을 잡은 악의 진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악과 죄와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언제로부터 유전되었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범죄라는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악도 있고 죄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한 악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는 거예요.
당연시되어 있는 것,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려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악과 죄악,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어디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닌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를 오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서운해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그죠? 우리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주님과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직위, 나의 입장, 나의 체면, 내 감정, 그리고 오직 나에게 집중할 때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성과, 모든 아름다움과 능력과 지혜와 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주만 바라볼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은 천국의 중심입니다. 주님은 천국 자체인 거예요. 주님은 모든 향기로움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조심하고 극복하고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가 올해 굉장히 휴가다 하고 재밌게 살았거든요.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그냥 올해처럼 이렇게 시간이 여유로울까 그러면 갑자기 9월달 되면서부터 학교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작정 예배를 시작을 또 하니까 작정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3시간 가지고 부족하고 4시간도 걸리고 어떤 날은 5시간이 다 돼서 끝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에 막 촉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승리했던 몇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기도의 사람들은 3시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우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새벽 4명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요한에슬레는요 미국 여행을 하던 중에 감리교 창시자인 에슬레 선생의 고택과 그리고 집무실을 둘러보게 됐는데 평소에 기도하던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구멍입니까?
그러니까 안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저것이 무슨 구멍입니까? 그랬더니 안내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구멍처럼 보이십니까? 그랬어요.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쥐구멍 아닐까요?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흔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쥐구멍처럼 밝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새벽 4시에 2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또 바운주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드시 3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100권 이상을 썼는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오직 기도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이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어너메이커는요 평소에는 1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쁠 땐 2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바쁘면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이 닿도록 계속되어지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시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하심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기도로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나아가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방해하던 세력,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던 세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을 공부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았던 이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물러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쇄되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한 길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상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